그럼 지금까지 김철원 교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의 마태복음 6장 7장에 나타났던 그 산상순의 말씀 중에 핵심을 한 5가지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구약과 연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 시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신학적인 언약신학적인 깊은 관점에서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신학적인 기초가 우리에게 잘 되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몇 가지 사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4절과 연결해서 그 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영적 통찰력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절에 나타난 구제와 관련해서 왜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팔불며 떠들고 있느냐. 요즘에 뭐 지금 길거리에 자선 난빈이 뭐니 해서 여러 가지 그 길거리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변순모 교수님께서 유대적인 전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참 그 새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66절에 금식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구약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그 선지자들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8절, 특별히 또 미가서 7장 9절, 이사야서 45장 8절.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의의가, 하나님의 그 의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구하는 의의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도록 요구하신 그 의의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르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연결된 그 신학적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 이해를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신학적인 내 기초, 바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이해를 위한 균형 잡힌 통치적인 통찰력을 위한 이해의 방법, 제가 지난주에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중심. 이것은 문법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처럼 조리 신학적인 이해가 관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창세기 따로 마태복음 따로 강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그 신학적 주제가 뭐냐? 조직 신학적인 이해, 신학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신학대학원에 가서 특별히 3년여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심층적으로 연구하느냐? 뭐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나홀로파. 기도원에 가서 골방에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나홀로 그것을 공부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터득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독학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란 뭐냐? 2000년의 역사 속에 쌓인 농축된 자산을 우리가 그것을 교수님들이 잘 정리한 것들을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래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그리고 각 디파트먼트에서 특별히 조리신학도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시지만 신론에서, 구원론에서, 기독론에서, 인전론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좀 더 오해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맥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리신학적인 그런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청기도 신학원을 통해서 참 다른 학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무게 있는
그런 신학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본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을 떠난 성경 해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해야 되고 헬라어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등등의 고대 아람어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오직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본문, 문법, 어학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엮는 그 무기가 뭐냐? 소론배 교수님이 하시는 조리신학적인 이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그걸 해야 탈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성경 본문과 조리신학적으로만 하면은 다 해결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모세 오경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마태복음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산상수를 살피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뭔가? 역사적인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지금 근대교회사 배우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까 교수님들이 그랬잖아요. 머리가 지금 깨질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멀리는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으로, 신약에서 그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역사적인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각각의 배경들을 이해할 때, 그래서 특별히 전광훈 목사님께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우리가 그동안에 룻기나 또 아가서, 호세아, 지금은 우리가 산상수를 살펴봅니다는 그 배경이 다 시대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잘 접목해야 따로 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다가 2단으로 3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소위 말해서 기도하고 은사받고 뭐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해석, 문법적인 해석, 그리고 조리신학적인, 역사적인 이것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엮어서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바르게 신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이 체계를 잘 공부하고 우리가 연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의 말씀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정통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의 맥이 흐르는데 성경 안에서도 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강의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다, 구약의 율법이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가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해야죠. 율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그건 많이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 덫에 걸려서 마침내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전통이에요. 성경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주의는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맥을 쭉 잡아서 우리가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풀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수님들이 몇 시간마다 감동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맥을 정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신학은 독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스승들의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했는데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변소복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광훈 목사님처럼 지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한순간에 영의 눈이 떠져서 그가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돌아와서 그가 그렇게 배격했던 십자가를 그가 가슴에 품고 자기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그냥 내 방식대로 읽으면 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학적인 그 기초 위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내 방식대로 막 적용하면은 잘못된 이단으로 간다니까요. 거기서 나온 이단이 뭐냐? 안식교 아닙니까? 안식교. 우리는 율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구약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복음을 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가 추구한 방식이고 안식교가 추구한 방식이고 그 외에도 몇몇 더 이단적인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되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그 맥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고 그 마지막 시대 조금 전에도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입장을 바꿔서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늘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 존재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지정의 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결국은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산상수훈에 집약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십계명의 일부, 살인죄, 예?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셨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셨지만 그 이상의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선포된 예언이 마지막 때 성취자로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전 목사님께 주신 말씀, 오늘 교수님께 주신 말씀의 그 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것을 원만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신학적인 적어도 4가지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은 정광 목사님께서 주셨던 산상순, 오늘 교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냥 말로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쇼를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결국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뭐냐? 율법의 완성자로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구하는 의, 예수님이 구하는 그 의, 아주 통찰력 있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분석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이해하셔서 오늘 시간으로 산상수훈이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방학 이후에 또 다음 3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학자 토크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교수님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에 나타난 그 말씀의 기초에서 계속된 신학자 토크,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었던 신학자 토크, 이번 학기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